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서정이가 한번 읽어줘. 크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네. 다 읽어. 부담돼? 다 읽어. 좋아서. 읽어봐. 아니, 그냥 읽어, 그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옛 남편이다. 옛 남편. 옛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 옛 남편이 누구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율법. 예를 들어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뭐라면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거기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문제가 골치 아파요. 옛 남편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내가 그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는구나 하는 결론이 내리면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네. 그 결론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 남편이 그렇게 그냥 순수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옛 남편이 죽어야 내가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 돼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 남편이 죽지 않은 채로 시집가면 그것은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남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오늘 좀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서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가 봐야 돼요. 이 로마서는 지금 할례당의 그 배경을 놓고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 이 족보를 가진 왕이다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을 왕이 되기 위해 정통한 이렇게 그 계보를 가진 정당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진짜 왕이에요.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진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지금 로마서는 지금 그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중심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어요. 이쪽 바깥을 성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성소 자리죠. 성소와 같아요. 사람의 구조는 성소와 같아요. 성소와 지성소 칸으로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중심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그럼 여기 이 성소 칸은 뭐냐면 사람의 정욕, 우리가 식욕, 성욕 이런 그런 육체 정욕이에요. 사람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육체 정욕,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병 들면 식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식욕이 없어지면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육체 이 본능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겉부분은 바로 이런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는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자리.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왕의 자리를 맨 처음에 누가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왕의 자리,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창조 때. 예수님이 이 창조주였죠? 창조하셨죠?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정당한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지금 하늘에서 뭘 노렸어요?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노렸다가 하늘에 쫓겨났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뱀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뱀. 이 뱀은 사단입니다. 뱀이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나요? 강제로? 힘이 딸려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힘이 세죠. 근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이런 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예수님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을 우리만 가졌어요. 사람이. 사단은 그 예수님의 약점을 노려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누가 앉을래요? 여기에 내가 앉을래요. 여기에 자아가 중심으로 내가 여기에 하나님 노릇할래요. 자아가 놓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뱀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우리만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문을 밀치고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뿐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자발적인 경배,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좋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안식일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 중심적인 사람,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항상 모든 만사, 매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생리고 본성입니다. 원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보니까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눈을 믿으면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이 관측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동설의 발견입니다.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하늘이 돌아간다.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고 별자리를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하, 지구가 돌아간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동설을 발견할 때부터 이 인간의 역사에서 진정한 과학이 이제 성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나 중심입니다. 신앙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할 짓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전도하고 그래요.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질 않아. 시간 남으면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못 와.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시간을 내서 옵니다.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 이후에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세포예요. 우주의 암세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암세포가 뭐냐면 암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다른 기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기관을 위해서 일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정상적인 세포는. 근데 암세포는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다른 세포에 기생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빨아서 저만 막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기관이 영양분을 다 뺏기고 나중에는 몸이 죽으니까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이게 죄와 같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심에 나가 있어. 이거 뭐 자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아 중심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 정욕은 짐승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의 의지의 능력으로 이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육체 정욕을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일 때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보다 더 강한 말씀의 본능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아낸 후에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내 의지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스리기는커녕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 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하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뱀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두 번째,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흉내는 내기까지는 성공했어요. 지키는 흉내,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흉내를 냈는데 속에서는 죄가 땡기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극단적인 위선적인 행위만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옛 남편이 뱀이에요. 뱀. 사단이 옛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자기를 너무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율법도
다른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적일 때는 정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도 옛 남편의 그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 이것이 옛 남편의 한 다발입니다. 자, 사단을 옛 남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죽어야 내가 이 사단의 그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뱀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뱀을 이길 수 있었지만, 내가 하늘과 관계를 끊어버린 다음에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힘이 세니까. 뱀은 그래서 항상 왕의 자리에다 나를 앉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 못 들어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옛 남편 사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 속아서 에덴 동산을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뱀을 머리를 박살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여자가 뱀과 싸워서, 뱀이 용인데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용을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뱀은 이 자기의 자아에 기생하고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 뱀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으면 될까요? 이 자아가 죽어버리면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뱀도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율법 의존적, 정욕 의존적인 그 증상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간을 죽일 수 없죠. 시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시간은 내가 살아있던 어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근데 시간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시간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뱀을 죽이려면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율법일까요? 이 자아일까요? 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남편이에요. 사단은 옛 남편입니다.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자아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발견했어요. 불교도 해탈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아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는 오로지 사랑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만. 예를 들어 보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근데 남자가 어느 때 여자의 노예가 될 때 있어요. 어떤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버리면 자아가 흐물흐물 다 없어져. 자기가 없어져 버려. 사랑하면 자아가 죽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사랑하죠. 목숨을 사랑하죠. 아기가 뱀 구덩이에 빠졌어. 누가 그 아기를 구하러 갈 수 있겠어요? 저 코브라 뱀이 저기 살모사가 우글거리는 가운데 아기가 빠졌으면 그 아기를 구하러 누가 갈 수 있어요? 엄마는 가는 거예요. 엄마는. 왜요? 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자기가 들어간 뱀이 독사가 물어뜯을 것이고 죽을 것을 생각을 못해. 왜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아기 목숨보다. 사랑이 바로 그런 힘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왜 제물로 삼을까요?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못 먹게 하잖아.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배나무, 배, 사과나무, 가진 먹으라고 했던 것은 그냥 값싼 것이고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는 누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건 하나님이 질투해서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강요하고 강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만 아는 독재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면서 예수님은 왕에 대한 믿음이 불신이 되어버렸어요. 불신. 왕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왕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진실을, 속마음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값이 있는 내 아들을 희생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뭐야,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독재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때 이 자아가 반응합니다. 자아가 그때 죽어요. 그때 그 사랑 때문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자아에 기생하고 있던 뱀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 있지만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정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욕이 있어도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교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정욕을 없애버립니다. 금욕을 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예수의 종교는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보다 더 큰 능력과 연결되어서 정욕을 다스려서 왕의 삶을, 왕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거 있어도 그런 것들을 노예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면서 왕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자아를 못 박는 십자가의 기능이 사단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 대신 율법을 못 박아버립니다. 율법이 패했다. 율법, 그것이 옛 남편을 죽였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율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손가락 싸면서 문제는 당신이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절대로 안 지고 당신이 더 문제지.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래 내가 문제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해. 자기를 죽이면 다 해결돼. 네.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는 문제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자아가 죽어버리고, 자아가 죽고 이 안에 누가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왕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옛 남편 사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남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법,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의 법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이 없어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리를 가자 하면 이제 율법이 너무 하는 일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재미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미있어서 율법이 오리만 가자고 하면 우리는 심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 억지로 오리 행군하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난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들 둘이 밤길 걸어가라면 그것이 오리인지 십리인지 백리인지 모르고 한없이 가요. 가다 보면 길이 끝나서 이제 못 갈 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오리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아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것이 우리의 죄값을 간신히 치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가치를 치렀습니까? 치르고도 남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원학교 할 때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면요. 숙제 내줍니다. 너희들 이거 반드시 이거 풀어와.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요. 숙제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해봐도 허덕거려요. 근데 어떤 애는요. 그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숙제보다 더 많이 봐요. 더 많이. 그 자체 목표 때문에.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그 애는 숙제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등에 지는 짐이 아니라 하늘 가는 비행기가 됩니다. 여러분,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있어요?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으려면 그 방법은 어디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는 예수님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이렇게 가슴 아픈 희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하나님이 찔러라. 찔렀어요. 손 딱 잡았죠. 너 지금 가슴 아팠지? 이게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내 아들 바치는 마음이다 이놈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종교가 위대한지를 아시겠어요? 십자가로 율법을 못 박으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나를 못 박으세요. 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는요, 내가 죽이고 싶다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전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바라보는 척해서도 안 돼요. 정말로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일주일 바라봐야 될까요? 2주일 바라봐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말한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옛 남편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새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를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